오늘은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맞습니까? 다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배 드린다보다는 저는 예배한다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물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드리고 받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배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는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고 예배 드린다 보다도 예배한다가 더 이제 맞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준 아모스 시대에도 그런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 수원제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예배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구를 찾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그 여호와를 찾을 때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찾아왔었을까? 사실 이 아모스는 이름이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그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사는 그 농부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지키는 그런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남쪽에 있는 그를 저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첫 번째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 베델에는 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곳에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고 마음대로 만든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버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베델에는 그런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금송아지,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이다, 너희들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길갈로도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길갈은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고 축제를 벌였던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을 나갔던 곳입니다. 그곳에도 가지 말고, 그리고 브엘사바는 더 역사가 깊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형식이나 예배의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에 매이거나 혹은 역사와 전통에 매이면 오히려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형식에서 그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교단은, 고신교단 하면은 늘 보면 신사 참배 이야기가 늘 나옵니다. 신사 참배가 하지 아니한, 목숨을 걸고 하지 아니한 이건 이미 벌써 한 세대 이전에, 두 세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와는 그런 신앙도 물려받지 못했으면서 괜히 그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전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제일 먼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먼저 버려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아주 세워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것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나는 우상이 없는데요.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데, 여호와를 창조하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우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한 것,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고, 그것이 뭐예요?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80문, 교동문 제80문인데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했죠.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것, 여러분 형제가 가진 것, 그거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제들 사이에 왜 서로 의가 상해요? 지가 좀 살만하면은 어려운 동생이나 형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는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절대로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징크스를 깨는 것이라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니 리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그곳이었는데 아마추어 때 신동이라 부를 정도로 너무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국은 PGA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아직 나이도 어린 청년인데 대단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점수가 4명이 똑같아가지고 서로 결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연장전 플레이오프를 가는데 그렇게 특별한 의식을 행해서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우승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의식을 행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기사를 쭉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니까 뭘 했냐면 이 4명의 선수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캐디한테 골프장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다가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분이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뉴질랜드에는 크리스찬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갔을 때 이 크리스찬의 가능성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PGA 선수들 중에서 마지막 날 주일날 게임에는 보면은 수염을 안 깎고 나오는 것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날은 수염을 깎으면 절대 우승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 수염을 안 깎고 나오는 거예요. 덥수룩하게 보기가 흉한데도. 그거 깎고 나면은 우승 못할까 봐.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고 대부분 교회에 어떻습니까? 생일 때 생일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려주죠. 다른 교인들 우리 함께 이렇게 살면서 나누는 수고를 하는데, 근데 보면은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생일이 지나고 나서는 거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생일에서 그래서 그날 내가 하고 싶은 날 보면 이미 벌써 다른 분들이 사인을 해놓으면은 그 생일보다 먼저 하려고 애를 쓰지 생일 지나고 나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러신지 저는 내가 이유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일을 지났든 안 지났든 내가 한번 기쁨으로 교인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눈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생일이 지나고 안 나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에서 거기에 사로잡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은당에서도 그런 생각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탐심도 우상숭배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속으로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그런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박인비 선수를 좋아하는데 얼굴이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동부지만 자매인데 그러나 믿음이 참 좋은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뭐냐면은 얼마 전입니다. 이 우승을 하려고 늘 선두에 있다가 그만 후배한테, 새까만 후배한테 역전패를 했어요.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에 나오는데 또 주일이 되어졌어요. 주일했는데 그때 패했을 때 입은 똑같은 복장을 그대로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이상한 거야. 궁금한 거야. 분명히 한번 이겼으면 이긴 옷 때 입었던 옷이면 기분 좋아서 입고 나올 텐데 역전패를 당했을 때 입었던 그 옷을 또 입고 나오니까 기자가 물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옷을 다시 또 입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괜히 그때에 입었던 옷 입어서 졌다고 하는 징크스를 자기는 만들고 싶지 않고 깨고 싶었어. 똑같은 옷, 전에 패했던 옷을 입고 나왔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우승했어요. 저는 우승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했든 뭐라고 했든 그런 징크스 때문에 어떤 무슨 속설 때문에 어떤 미신 때문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한 거 뭐라고 하는 속설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다 깨트리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우상을 깨트리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적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차민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토끼 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토끼 발을 이렇게 고리로 해가지고 이게 그것은 차민이라고 두고 다니셨어요. 혹시 여러분 어디 여행 가가지고 거기에 토산품이라고 특히 무슨 만약에 제주도 가면 뭐예요? 뭐가 유명해요? 하루방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들고 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물론 그 시간에 기념품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다 뭐예요? 신이에요, 옛날에. 그리고 남미나 한번 데가 보면 좀 토산품에 있는 것들이요. 다 거기에 주수를 하거나 그들이 제사를 할 때 사용했던 모양들이에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거 가져와서 뭐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탐심, 이게 가장 큰 우상이고, 그 외에 여러분 속설들, 여러분 이것들,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이 모든 징크스는 다 깨트려 부시는 줄 알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여러분 정의를 쓴 쑥으로 아주 못 쓸 것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의를 구하는 사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을 버리는 사람. 정의를 구하는. 여러분 정의하니까 무슨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의는 바르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힘이 없는 자를 짓밟습니다. 부당한 세를 받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저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이 아모스에서 에돔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행하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행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에돔 족속들을 책망하는데 무슨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을 버린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분을 끝없이 품는 것. 사람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가졌기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나는 것을 뭐예요? 분을 어떻게?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마라.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판매하. 빨리 좀 월삭이 지나야, 그전에는 매매를 못하도록 했는데 그걸 지나야 팔고,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안식일 날은 사고 팔고 못하니까 안식일 날 지나고 나야 빠는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안식일이 안 지나가나 시계 보면서 이제 날짜 가도록, 시간 가도록 기다리는 이것처럼.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대를 큰 것 갖고 하고 내가 팔 때는 작은 대로 하고 무거운 추를 가지고 사들여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노예를 삽니다. 즉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월매개잡기로 해야 돼. 그래서 은 30세겔 노예 값만큼 받고 신앙크를 그걸 갖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경제의 삶 외에도 이것도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성도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예배와 경제의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개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일을 구하는 자,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긍휼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는 것, 정의를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포틀랜드에서 이 동성애 자들에게 결혼 케이크를 해주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 때문에 판결이 났는데 무려 벌금이 13만 5천 불. 그게 지금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콜로라도에도 네이쿠드에 잭 필립이라는 분이 네이쿠드에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찰리 크랙과 데이빗 물렌이 매사추세츠주에서 결혼하고 이 콜로라도에 와서 필연을 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맞췄는데 내 양심에는 도저히 못해주겠다. 거절을 했어요. 그게 지금 주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곧 지금 파경이 일어날 텐데 아마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패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잭 필립은 나는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분들이 케이크 사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케이크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동성이 결혼하는 케이크는 내 신앙 양심에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헌법 수정 제1조 표현의 자유이지 않느냐. 내 신앙을 표현하는다. 나는 그걸 한다는데. 그러나 역시 그들도 똑같은 그 헌법 수정 1조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내가 그 케이크 가게가 저희 집사님
모텔에 있는 그 간척 건너편에 있대요. 나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돈의 손을 보든 자기가 결정한 그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곧 한 달 이내에 팽길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든 내가 어떤 무시를 당하든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바르게 실천하며 사는 자.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삶은 내가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성경과는 거의 관계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처신하고 똑같이 돈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움켜쥐는 데는 눈이 붉으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본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찾는 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묘성과 삼색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밝은 낮이 되게 하시고 밝은 낮을 밤처럼 되게 하시고 바닷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뒷바꿔 놓을 수 있는, 운명을 뒷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우목사의 얼굴을 보고 성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에 오셨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나는 청년의 세월 다 보내고 이제야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때가 가장 좋은 때고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때. 왜? 이 하나님은 세월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뒤바꿀 수 있고 어둠을 낮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넓고 나는 너무 왜소해 보인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내 뒤에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때가 가장 좋은 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권력자를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보시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권세에 있는 사람의 뒤를 봐주면요, 막히는 것이 없어요. 거침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6절에 보면 집을 불태우시는데 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권세를 믿으면 화를 당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 여러분, 사람의 권세를 믿으면요, 그 당시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그게 화가 돼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7월 24일부터 26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조영 장로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엔지니어고 사업을 하던 돈을 많이 벌던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귀중했어요. 본인이 직접 2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 그래서 부르면 어디든지.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특히 그 고구마 전도로 유명한 김기동 전엔 집사님이서 지금은 목사님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대부분 보면 전도하는 건, 아이고 나는요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하는 욕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근데요, 이 김기동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의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은 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가서 순종해서 복음 전하면 그 뒤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냥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가서 그냥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집 앞에 출근할 때쯤 되면 일부러 집 앞에 서 있다가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위해서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면요. 처음에는 막 영화나가도요. 자주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좀 뭐 부침개라도 하나 만들고 뭐라 하나 만들어서 생각나서 한번 차였다고 그러는데요.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어도요. 그렇게 자주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의사전도왕으로 불리는 이병욱 의대 교수님, 외과 의사예요. 원래 고신대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환자들을 보건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다른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 회진을 다닙니다. 다른 의사들은 한 번 갈 때 이분은 2번 가는 거예요. 환자들. 그래서 환자들 찾아가가지고 어떤지 상태 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거 싫어할 환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암 환자들 수술을 많이 했던 외과 의사인데요. 지금은 대체약을 많이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뭘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대부분 이 암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재발하면 그 다음 힘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암 수술 받은 환자들은 걱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재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수님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먼저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 암 환자한테. 그러면 암 환자가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래도 웃으세요. 그래도 뭐 환자가요 암 수술 받고 언제 다시 또 재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웃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웃으세요. 그러면은 시시끌끌한 유보들을 아주 의사가 한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웃다가 나중에는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웃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같이 온 남편 보고 좀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쑥스러워가지고 뭐 대충 안는 시간 그러지 말고 진짜 안으세요. 그러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암 환자인 아내 보고 나 때문에 힘들죠. 그 소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때는 그 말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힘들죠. 그러면은 남편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야. 나보다는 당신이 병든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고 나면 두 부부의 눈물이 맺혀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는 것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웃음같이. 그리고 기도해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요. 웃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뭘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암이 걸려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에서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걱정이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정말 암 환자로서 언제 다시 재발하여 죽을지 모르는 환자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노력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구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찾아가세요. 이 하나님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도와주는 것보다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분을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한 것이고 이것은 생명의 멸류관에 있는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힘들지만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쓰여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그런